무엇이 선인가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서 존 비비어는 사람이 눈에 보기에 좋은 것을 선택하는 경향이 짙다 이렇게 말을 하죠.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반드시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가 좋다고 해서 반드시 하나님께도 좋은 것이 수 없다라는 그런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죠. 이 말은 인간의 지혜나 한계를 받아들이는 겸손함이 있고 자신이 선택을 하는 일에 있어서 과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인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그러한 주장이요 또 우리의 권고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일을 왜 이렇게 생각을 해야 하냐면 우리 눈에 괜찮은 것, 좋은 것, 옳다고 하는 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께로 향하는 믿음의 길이나 성숙하는 일에 장애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우리 생각에 이런 마음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됐어. 이 정도면 그래도 괜찮지 않아? 라는 그 수준이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더 위대한 선택, 하나님을 향하여 더 아름다운 일들을 해나갈 수 있는 일에 걸림이 되는 일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 까닭에 성경에서는 늘 우리에게 촉구하기를 내가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좋은 것을 선택해야 우리의 신앙이 더 위대한 신앙으로 발전할 수 있다라고 권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특징을 오늘 본문에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하나님의 것을 따르는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일까요? 첫째로 몰두하는 것이 내 삶의 모양을 만든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죠. 무엇에 몰두해 있느냐? 지금 사울은 다윗을 잡으려고 하다가 블레셋의 침략 소식을 듣고 그것을 포기해야만 했죠. 블레셋을 막아내는 일이 먼저였습니다. 아쉬움 가득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야기가 어떻게 전개되는가를 보십시오. 1절, 2절 말씀 보시면 사울은 블레셋군을 쫓아낸 다음 다윗이 엔게디 광야에 있다는 소식을 듣고 온 이스라엘에서 뽑은 3,000명을 이끌고 다윗 일당을 찾아 들염소 바위 동편으로 갔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블레셋군을 어떻게 해서든지 그 위험의 자리에서 내쫓았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지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지 않아요. 또다시 쳐들어올 수 있는 그 블레셋군을 향하여서 어떤 대비책을 마련했다 이런 얘기가 없이 바로 쫓아낸 다음에 엔게디에 다윗이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3,000명의 병력을 이끌고 다윗을 쫓아간 것입니다. 이것을 이 사무엘 기자가 그냥 숨 돌릴 틈 없이 사울의 행적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지금 사울의 관심이 어디에 있는지, 그가 무엇에 몰두하고 집착해 있는지를 기록 방식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성경은 우리가 어떤 것에 관심을 갖고 있는지, 우리의 에너지를 무엇에 상당하게 쏟고 있느냐가 우리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우리가 집착하는 그것이 우리의 삶의 방향을 인도해 갈 것이고 집착하는 그것을 우리도 닮아가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이 예를 뚜렷하게 보여주는 사람이 사울입니다. 사울은 자기의 권력을 지키는 일에 몰두하고 집착하다 보니 골리앗 손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낸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한 집착이 광기의 사람으로 변해가게 합니다. 다윗을 죽이려고 할 뿐만 아니라 그의 아들 요나단도, 만류하는 그 요나단도 죽이려고 합니다. 사울의 두 딸 메랍과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하지요. 심지어 사무엘상 28장에는 엔돌의 신접한 여인을 찾아가서 자기의 구함을 요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는 명목이지만 실상은 무엇을 이용해서라도 자기의 권력을 지키겠다고 하는 변질된 사울의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렇듯 사람이 무엇에 집착하느냐에 따라서 삶의 방향이 달라지고 그의 인생의 모양이 바뀌어가게 되죠. 제가 오래전에 권사님들과 함께 전도하기 위해서 이제 길거리로 나가서 한 골목으로 들어섰습니다. 저쪽에서 남자 두 사람이 오고 그들을 지나가면서 눈이 마주쳤지요. 그런데 그들의 눈이 참 묘합니다. 설명할 길이 없어요. 그들도 저를 보고서 흠칫 놀라는 듯한 그러한 표정이었습니다. 뭘까 이런 생각으로 그냥 이렇게 지나서 그 골목 끝을 이렇게 나가니까 그 근처에 여기 무당님이 근무하시는 곳입니다 라는 표시에 빨간 깃발이 꽂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순간 알았습니다. 아, 저들은 박수무당이었구나. 같은 영은 아니지만 종교계에 종사하는 사람들로서 서로를 알아본 거지요. 우리가 무엇에 집착하고 몰두해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삶의 방향이 만들어지고 그 인격과 삶의 모습이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들이 어떠한 삶을 사는지 한번 되돌아보십시오. 우리가 사용했던 돈과 시간과 열정과 에너지와 생각과 간절함은 무엇을 향해 왔습니까?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이, 삶의 모양이 만들어져 온 것입니다. 그것에 따라서 우리가 선택을 하고 그것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의 목적이 다다르게 된 것이죠. 여기 사도 바울의 고백과 우리에게 도전이 되는 이 말씀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빌립보서 3장 8절부터 12절에 있는 말씀.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같이 읽습니다. 내가 이미 12절 말씀,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지금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자신에게 전부라고 주님을 갈망하였습니다. 그는 주님을 닮기를 소원했죠. 주님을 닮음으로 주님을 닮은 자신을 본받으라고 성도들에게 그렇게 이야기까지 하게 되죠. 그는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영광에 이르렀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니 주님을 닮은 것입니다. 2015년 세계 3대 콩쿠르 대회, 피아노 콩쿠르 대회가 있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쇼팽의 피아노 콩쿠르 대회입니다. 이 대회에서 우리나라 사람 한국인 최초로 조성진 씨가 우승을 하죠. 이 대회는 쇼팽의 고향에서 5년에 한 번씩 열리게 되는데요. 각기 27개국에서 160명, 세상에서 제일 잘 친다고 하는 내노라 하는 피아니스트가 다 모였는데 우리나라 사람이 거기에서 우승을 한 거예요. 그가 연주한 그 실황은 음반으로 5만 장이 발매가 됐는데 일주일 만에 다 팔렸어요. 매진이 되었어요. 그만큼 탁월한 실력을 가진 사람이었죠. 그 조성진 씨를 인터뷰하는데 그 조성진 씨가 이렇게 말합니다. 콩쿨 대회를 준비하면서 쇼팽만 연주하고 쇼팽처럼 살았습니다. 쇼팽에 대한 그러한 생애를 읽지 않았겠습니까? 쇼팽이 어떻게 연주하는지 그의 머리도 스타일도 삶의 방식도 말도 다 그렇게 배웠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니 쇼팽 연주처럼 하는 것이죠. 무엇에 몰두하고 무엇에 집착하느냐가 그 사람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신자인 우리는 이 세상으로부터 헛된 것에 집중하고 헛된 것에 우리의 에너지를 쏟도록 유혹받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도 끊임없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
하나님의 것을 추구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만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자기 욕망에 따라 좋은 것이 좋은 것이다, 이 말을 진리로 삼고 있을 그때에 우리의 삶이, 우리의 생애가 무엇이 정말 가치 있는 생애이고 무엇이 정말 위대한 삶인지를 보여줄 수 있는 하나님의 표지판이 되는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는 사람, 그들은 몰두하는 것이 자기의 인생의 삶을 만들어갔다는 것을 압니다. 두 번째로는 우연히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알게 되죠.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우연히 숨은 마음을 드러내는 기회임을 압니다. 사울이 쫓아온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은 엔게디의 한 동굴 안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2절 3절 말씀해 보시면 사울이 온 이스라엘에서 택한 사람 3,000명을 거느리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찾으러 들염소 바위로 갈새 길가 양의 우리에 이른즉 굴이 있는지라. 사울이 뒤를 보러 들어가니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 굴 깊은 곳에 있더니, 이 다윗이 숨은 엔게디 광야에는요, 양의 우리가 많이 있습니다. 물도 많이 있고 다른 곳보다 풍성한 까닭에 양의 우리가 많고 또 여기저기에 굴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하필이면 사울이 들어간 굴이 다윗과 그의 부하들이 숨은 곳이었어요. 엔게디에 굴이 하나, 둘, 세 개만 있는 것이 아닐 텐데 여러 개가 있을 텐데 하필이면 다윗이 숨어 들어간 그 굴로 사울이 용변을 보러 들어갔다는 것이죠. 타이밍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우연도 이런 우연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4절 말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리면 다윗의 부하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드디어 주께서 대장님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 날이 왔습니다. 내가 너의 원수를 너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내가 마음대로 그를 처치하여라 하신 바로 그 날이 되었습니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몰래 잘랐다. 그러니 부하들의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기회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일에 대해서 나는 너에게 아무런 책임을 묻지 않을 테니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물론 이 부하들의 말은 한간에 떠도는 예언을 자기 식대로 이해한 것이죠. 하지만 모든 상황이 절묘하게 맞아 떨어져 갑니다. 사울이 다윗의 있는 곳에 알지도 못한 채 들어옵니다. 그를 뒤따르는 병력이 없습니다. 그러니 전쟁을 일으킬 필요도 없고 여기에서 사울을 해칠 수 있는 순간이죠. 우연히도 이런 우연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라고 착각할 이러한 순간, 다윗에게 그에게 좋은 기회, 그러니까 자기 욕망을 위해서 우연히 찾아온 이 기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필연으로 만듭니다. 그럴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 상황이 하나님께서 다윗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무엇을 따르고자 하는지를 알아보려고 하는 테스트는 아니었을까? 우연한 상황에서 그의 마음에 무엇을 따르려고 하는 것인지 알아보려는 하나님의 테스트는 아니었을까? 이러한 경우가 히스기야 왕에게도 있었습니다. 역대하 32장 30절 31절 말씀에 보시면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어드립니다. 위쪽 기온의 샘 물줄기를 막고 땅속에 굴을 뚫어서 그 물줄기를 다윗성 서쪽 안으로 곧바로 끌어들인 것도 바로 히스기야가 한 일이다. 히스기야는 하는 일마다 다 잘 되었다. 심지어 바빌로니아의 사절단이 와서 그 나라가 이룬 기적을 물을 때에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인품을 시험하시려고 히스기야가 마음대로 하게 두셨다. 히스기야는 죽을 병에서 건진받아서 15년 동안 연명할 수 있었습니다. 그 당시 최고의 강대국인 아수르 제국으로부터 이스라엘 남유다를 보호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하는 모든 손으로 하는 일들이 잘 되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우연한 상황을 통하여서 드러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를 알기 원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니 바벨론의 이 사절단은 그냥 방문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역자였던 것이지요. 하나님은 흔한 상황, 부딪힘과 만남을 통해서 우리가 어떠한 사람인지를 깨닫게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 중심에 무엇이 들어있는지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이것을 놓치기가 일쑤이죠. 그런 까닭에 마이클 호튼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에게 특별한 것을 좋아하는 성향이 있으며 그 때문에 우리 바로 앞에 있는 일상적 은총 수단을 무시하게 된다. 우연히 부딪히는 만남과 사람과 관계를 놓쳐버리기 일수다 하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만날 만한 우연한 상황에서 드러나는 나의 숨은 마음은 무엇인지 제가 기록한 이 문장을 통하여 점검해 보십시오. 이 문장은 제 자신을 면밀하게 살피면서 제가 이렇게 한번 기록해 보았습니다. 한번 우리 성도님들은 어떠신지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를 깎아내릴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깎아내리죠? 그가 과거에 했던 부끄러운 일들을 들춰낼 수 있는 자리에 있다. 들춰내지요? 또 여기에서 아멘 그러면 안 되는 건데. 그가 실패하길 바라더라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 모든 사람이 그를 싫어하기 때문이다. 그의 리더십은 형편없고 나라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할 기회이다. 나에게 아무 잘못 없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 나보다 더 영향력 있는 사람의 입을 이용하여 그를 비난한다.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 다음이 없는가 본데요. 소수의 의견이지만 그 의견이 내 생각과 맞아떨어지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이 다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아전인수격으로 주장한다.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면서도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했는지를 장황하게 말함으로써 내 존재감을 부각시킬 기회이다. 내가 싫어하는 아무개에 대해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은근히 떠본다. 명목상 우리라는 단체를 위한다고 말을 하지만 아무개를 반대하기 위해 반대 의견을 낸다. 내가 영향력이 있다는 것을 보이기 위해 실효성이 의문되는 내 의견을 밀어붙인다.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저를 비유해서 제 마음속에 있는 것을 제가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님들은 이런 분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 마음에서 저를 보니까. 우리가 믿듯이 신자에게란 우연이 없습니다. 우연처럼 보이는 그 상황과 만남과 사람, 경우가 다 하나님의 손 아래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시간과 때와 상황과 조건이 맞아떨어진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님을 알아야 해요. 하나님의 마음에 맞아야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해야 선한 것입니다. 그러니 우연처럼 보이는 모든 상황일지라도 나의 욕망을 성령의 힘으로 누르고 하나님의 가장 좋은 것을 따를 수 있는 주의 백성 되기를 축복드립니다.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의 특징입니다. 우연히 나의 숨은 마음을 드러낼 기회임을 알게 되죠. 세 번째로 좋은 것이 아니라 위대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은 함께 이 제목을 읽죠. 시작.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은혜의 수혜자임을 안다. 사울은 다윗을 지금 학대하지만 다윗은 사울을 선대합니다. 오늘 4절 하반절 말씀부터 6절 말씀을 보십시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뱀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됨이니라. 사울은 이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어떻게 원수를 잡으면 그냥 돌려보낼 수 있겠느냐? 그냥 돌려보내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람들의 원리이다. 그러면서 자신은 학대자이나 다윗은 선대자라고 그렇게 말하지요. 다르다는 것입니다. 사울 자신과 다윗이 다르다. 우리 자신을 여기에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무엇 때문인지도 모르고 구체적으로 누구를 향해서인지도 모른 채 이런 마음을 갖습니다. 뭐만 되기만 해봐라. 이런 우라의 마음이 있습니다. 목적도 방향도 사람도 모른 채 뭐만 되기만 해봐라.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정치인들은 대통령이 되기만 해봐라. 이렇게 말합니다. 회사의 직원은 부장이 되기만 해봐라. 아니면 너보다 내가 직급이 높기만 해봐라. 교수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정교수만 되기만 해봐라. 교회에서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장로가 되기만 해봐라. 헌금 많이 하겠다 이런 뜻은 아니겠죠? 해봐라. 여느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 시험에 합격하기만 해봐라. 정규직이 되기만 해봐라. 왜 이러한 마음을 갖게 되는 것일까요? 세상은 우리를 향하여서 실패자처럼 비춰주고 우리를 피해자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그렇다는 것이죠. 가정에 있을 때는 가족 때문에, 그렇죠? 남편 때문에, 아내 때문에, 새끼들 때문에, 부모 때문에, 직장에 있을 때는 상사 때문에, 교회에 오면 목사 때문에. 회개하십시오. 교회에 오면 목사 때문에, 아무개 때문에, 어디를 가나 나를 억울하게 만드는 사람이 있고 그로 인하여 나는 피해자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한 곳에서도 예외가 없이 우리는 피해자로 살고 있을까요? 사울이 이런 사람입니다. 그는 최고의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신이 하고 싶은 것을 제한 없이 다 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가장 좋은 환경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영원한 피해자로 살고 있습니다. 피해자이니까 피해자처럼 생각하고 피해자처럼 결정하고 피해자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러니 다윗을 잡아서 죽이는 일을 선택하지요. 반면 다윗은 초라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러나 피해자로 살지 않지요. 그의 억울함을 갚아야 한다, 이러한 마음이 있지 않아요. 13절에서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13절 말씀, 이 말씀 함께 읽습니다. 옛 속담에 말하기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 하였으니 내 손이 왕을 해하지 아니하리이다. 무슨 말입니까? 이 말씀 잘 보십시오. 악인은 그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악이 나올 수밖에 없다, 이런 뜻입니다. 누구를 말하는 거예요? 사울을 말합니다. 왜냐하면 사울은 지금 다윗을 학대하고 죽이려는 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때로는 요나단 그의 아들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하는 일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닫지만 금방 변하고 말지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내가 잘못했다 이렇게 용서를 구하면서도 곧 돌변하기 십상인 사람이 되고 맙니다. 오늘 본문 함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20절에 보면 사울이 말하기를 나도 분명히 안다. 너는 틀림없이 왕이 될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서 굳게 설 것이다. 다윗이 왕이 될 것을 알고 있다는 말이에요. 어느 순간인가부터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다윗에게로 향함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을 회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사울은 악의 피해자이면서 악의 동조자가 되고 있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하는 이유는 이런 뜻입니다. 자신은 악의 피해자도 아니요 악의 동조자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기가 피해자가 아닌 까닭에 하나님이 원하시지도 않는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겠다는 선언입니다. 자기에게 유익이 되고 손해가 되느냐에 따라서, 혹은 흐름이나 상황이나 형편에 따르니까 그것에 따라서 결정하고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윗의 절제력이 뛰어나고 도덕성이 탁월한 까닭에 이렇게 고백하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다윗의 고백은 이런 것입니다. 그 안에 있는 악의 본능을 제어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안에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자기 본능을 이겨낼 수 있는 큰 은혜가 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고백은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이다. 나는 악의 본능처럼 따라 살 수 없는 자이다. 이런 뜻입니다. 내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선택할 수 있는 힘과 그 이유는 우리 자신이 피해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라는 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입은 자이다. 이러한 자신에 대한 바른 인식이야말로 바른 결정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게 됩니다. 바른 인식. 리더십에서 최고의 대가라고 알려져 있는 존 맥스웰이라는 목사님은 이 나쁜 습관이 자기 통제를 실현함으로써 더 높이 올라가는 일을 망친다, 이렇게 말하면서 습관이 인생의 성공과 실패의 가장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그렇게 말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이 존 맥스웰 목사님은 나쁜 습관을 좋은 습관으로 바꾸어야 하는데, 만일 그 일을 돕는 일에 자신에게 한 가지만 하라고 말한다면 무엇보다도 좋은 생각을 심어줄 것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좋은 생각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좋은 생각은 신중하고 일관되고 의지적으로 하는 일을 말합니다. 우리 상황에 맞추어서 이 말을 인용하자면, 상황과 형편에 따라서 자기가 피해자처럼 굴면서 피해자처럼 말하면서 피해자처럼 나 좋을 대로 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그 생각,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로서의 삶을 살는 능력을 준다 하는 것이죠. 세상은 이런저런 이유를 끌어다가 우리를 끊임없이 피해자로 만들려고 합니다. 그리고서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이 아니라 나에게 좋은 것을 선택하도록 유혹할 것이죠. 그때마다 우리 성도들은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악은 악인에게서 난다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피해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수혜자인 까닭에 이렇게 고백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받은 수혜자이다. 그런 까닭에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어쩔 수 없다는 식의 태도로 살 수 없다. 나는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따르며 살겠다. 그것이 하나님이 내게 심기어준 영적인 본능이다. 이렇게 다짐하며 선택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하나님의 위대한 것을 선택하고 다짐할 때 하나님은 그 일을 도와주시고 은혜를 덧입혀 주실 것이 틀림없습니다. 이러한 삶이 우리의 생애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